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다. 이 이신득의, 다른 말로 이신칭의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8장에서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된 자들, 자기 행함이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은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아서 구원 얻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였지요. 짧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한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장래에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니까요. 장래에 우리가 천국의 분깃을 받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인이, 도자기 빚는 장인이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레 위에서 돌리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요, 불에 굽기도 하고 유약을 바르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진흙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도 사용하시니 장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넉넉히 잘 감당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깨달을수록, 신뢰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이신득의 이 원리가 구속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려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감격이 가득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영적 흥분 상태, 그래서 심적으로도 흥분된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엄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이 되는 9장 1절에서 이 글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탄식합니다. 아니, 기쁨과 환희의 그 최정상에 서 있다가 지금은 갑자기 통곡의 그 골짜기로, 지하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친 것만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 조울증, 이런 증상을 겪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큰
큰 환희와 더불어서 괴로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감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극히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성도에게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에게는 이렇듯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심판받을 영혼들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바울이 슬퍼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3절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슬픔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러한 슬픔의 감정은요, 인간적인 연민, 동정심, 감상적인 슬픔, 소위 말하는 센티멘탈하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해주시는 거룩하고도 진실된 아픔,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아픔은 일시적인 잠깐만 드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될 심판, 이것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통과 슬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면서 동시에 불신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만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은 우리 신앙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에만 안주해서 내 주변에서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의 고통에 내가 무감각하다면요, 그것은 아직까지 나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또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불신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 그것에 짓눌려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그의 신앙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냥 맨 슬픔에만 잠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새가 날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성화의 여정을 향하여서 힘차게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마음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고뇌가 얼마나 깊었던지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내가 내 동족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예요. 참 충격적인 표현이죠. 옛적에 모세도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아브라함한테 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선민을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기도예요. 이 바울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대신 백성들의 저주를 받겠다.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겠다. 그러니 백성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애초에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 가능치가 않아요. 죄인이 누구 죄를 대신합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왜 구원받은 겁니까? 누가 대신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 이 사람은 왜 지옥 가는 겁니까? 딴 사람이 안 도와줘서요?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각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바울과 모세의 기도의 그 문장, 이 겉으로 드러난 내용, 이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바울과 모세가 가졌던 마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야겠지요. 바울과 모세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진실되게 그 대상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즉 바울과 모세는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모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 내 주위의 불신자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모세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의 기도문이 왠지 있어 보이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 훌륭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고는 이 문장 자체를 모범 기도문이라고 여겨가지고 이 기도문 자체를 내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큰일 날 기도예요. 이거 살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적 원리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특히나 바울이요, 동족 유대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대상들이었습니까? 그냥 내 민족 사랑해, 나의 민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크게 핍박하고 돌로 쳤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죽잖아요. 죽어서 숨 끊어진 거 확인하고 내다버렸단 말입니다. 어딜 가나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고 길고 긴 재판으로 괴롭게 만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을 진정으로 지극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모진 핍박과 수모를 받았는데도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까운 이들, 나의 가족일 수도 있죠. 또 나를 외면하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디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울의 심장을 가져라. 바울이 가졌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어떤 핍박에도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4, 5절에 바울이 왜 그토록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막대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특권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8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는요, 뭐 칭찬받는 정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 쉐케나, 이스라엘 성막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쉐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영광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그런 것을 누립니까? 자, 셋째는 하나님께 언약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또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언약들, 각별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넷째는 율법을 세워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직접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다섯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자 신을 섬기겠다고 자기가 제단 만들고 자기 방법으로 막 종교행위하고 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뚝뚝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언약들과는 차이가 있죠. 이 약속들은 뭐냐?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주목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권은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훌륭한 조상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바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밭을 헤매고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렵죠.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특권이 뭐냐?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배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언급한 이 8가지 내용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복되고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질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길을 쓰고 부인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들, 그들은 거짓을 좋아해요. 거짓을 지어냅니다. 뭐라고 지어내느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거야. 그리고서 부활했다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고 구금하고 교회가 와해되게끔 애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로마서 내용 살펴볼 것이지만 거기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결과로 유대인들은요. 지금 언급된 이러한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고스란히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요. 방금 말했던 그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여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로마서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나서 약 13년 후에 그때가 주후 70년인데 예루살렘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하면서 비난과 냉대,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에 오랜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유대인들이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특권을 상실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아직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자가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패역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패역하게 굴다가 그들이 받았던 특권을 상실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실히 섬기는 데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에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만큼 또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고통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힘써서 주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심령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진정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오르맞아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고 근심 염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에 지금 손 얹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하소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제어해 주소서.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이 사라지고 혹반무룩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깨끗해집니다. 모든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신경에 눌려있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소성케됩니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온몸 각 기관이 쾌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치는 삶을 삽니다. 나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에 영향받지 않게 해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걸음이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크게 으뜸되고 형통케 해주셔서 어떤 물질 얻는 복도 허락하시고 선한 영향력의 은사를 행사하게 해주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 얻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